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하지요. 그것을 조심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 목동이 양을 치는 것이나 혹은 농부가 작물을 돌보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목동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먹고 쉬게 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돌보는 거지요.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애정 깊은 관계를 가꾸고 그 관계 안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농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모든 것은 자연에 맡겨서 거기에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주님은 자유로운 부모가 자녀들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키우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의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의심스러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때나 또 세상적으로 잃어갈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고 혹은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그 모든 때에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 빚을 당연히 받는 거다.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 어려움이 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 대화 끝에 주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모든 지혜의 근원인 나에게 네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냐? 내가 나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나 있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주님께 항변했던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클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듯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체험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툴 것이 없고 항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주님께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지요. 왜 저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그 두려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